지나가는데 한번 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참 그 대단한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내가 그 믿음을 지켰다는 이 사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그 말씀. 옥중에 미어 있지만 양심은 자유를 얻었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이 된다.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을 전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당신 뭐하러 가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찬송가에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참 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세상에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돈이 있는 곳에 몰려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사기와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런 그 세상인데,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돈으로 음식을 사 먹어 해결하는 것,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그 기회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렇게 문제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게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일을 소개를 하면, 지금 저기 그 폭포는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예요. 거기다 줄을 매달고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아가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런 폭포를 보다가 저기를 가서 보게 되면 그 규모라든가 그 힘의 압도를 당해요. 너무도 아주 엄청난 그런 폭포거든요. 떨어지면 바로 뼈도 못 추리겠다 이게 말할 정도로 그런 그 대단한 그 폭포인데, 그런데 거기에 장대 하나에 의지하고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찰스 브론딘은 하여튼 줄타기 명수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859년 얘기인데 6월 30일 여기에 이제 그 줄을 매달고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높이가 이 폭포의 높이가 50m예요. 그래서 줄이 매달린 데는 48m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블론딘이 폭포에서 줄타기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대기 무게가 18kg 정도 나가는 그런 꽤 무거운 그런 막대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잡고 폭포를 건너는 그를 숨을 죽이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맞은편에 줄을 건너게 되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광하는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을 하듯이 이제는 뒤로도 또 이렇게 건너가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도 건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자재로 폭포를 줄 하나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개가 끝날 때마다 관중들은 대단한 아주 명수라고 다 이렇게 하면 칭찬했죠. 이제 거의가 행사가 끝날 때만큼 되자 불렀더니 관중들 향해서 외쳤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충분히 이 줄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관중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람을 업고도 능히 이 폭포를 건널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렀더니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같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불렀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부르지 말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불렀더니 한 사람을 지적을 해가지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업고서 이 줄을 건널 줄을 믿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은 주저없이 나는 믿습니다. 기꺼이 나는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러게 블론디의 등에 업힌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조그만 사진 있잖아요. 사람 등에 업고 이렇게 아주 건너가는. 그래서 이제 로프에 올라가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이제 폭포를 이렇게 건넙니다. 자신의 등에 업힌 그 남자가 생명을 바쳐 자기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듯이 이렇게 얼굴에 나는 반드시 폭포 건너편으로 건너가겠다는 의지가 선명했습니다. 마침내 블론디는 사람을 업고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관중들은 아주 놀라운 또 환호의 박수를 이렇게 쳤지요. 이 남자는 바로 블론디과 함께 이런 모든 일을 도맡은 그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행동을 하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믿습니다 하고서 행동을 옮긴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천에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막 좋다고, 나는 이렇게 뭘 봤다고 그러고 나는 응답을 하고 자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말로 저렇게 하니까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은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서양 속담에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숨길 수가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어느 데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말로 또 나오고, 말로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필요할 때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냥 나는 말로만 나는 믿는다 소리쳤던 그런 권유들과, 그리고 그 폭포 위를 업고도 건너갈 수 있다고 믿고서 그에게 업힌 그런 콜코드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에 믿음이 적용이 되어져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실천적인 신앙을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진정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은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놀라운 삶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에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그 18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여기에 보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눈앞에 드러내 보인다니, 믿음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앞에 있는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진정성을 증명을 합니다. 야고보는 자신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 나는 신앙생활을 나는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30년을 했다. 그 사이즈 우리가 흔히 이걸 내공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어떤 사람, 저 정도 되면 나는 도저히 살 의욕이 없는데 생명이 충만하다,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있구나, 원수도 사랑하는구나, 성도의 신앙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그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안 됐구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따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내게서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진정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한테 춥고 배고픈 그 사람인데 평안히 지내십시오, 더웁게 좀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서는 말로만 끝냈다면 그게 뭐냐는 얘기죠. 이게 그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익이 있으려, 이 원어의 뜻은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사랑을 표현한다는 얘기, 사랑을 드러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입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뭐냐?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 쏟아붓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어떤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나게 해주는 것,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사랑받는 사람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아주 네이치 선교회, 중국의 되게 중국의 좋은 것들은 다 중국의 그 동쪽에 있잖아요. 다 뭐 우리나라 사람 뭐 이렇게 가서 공장 세우고 하는데 사람 많이 사는 데고,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이제 뭐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냐고, 더 가면 이제 사막이고 뭐 산이고 뭐 험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극히 사람이 적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네이지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중국인처럼 살았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는 선교 역사에 큰 그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는 중국인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중국인처럼 머리를 하고, 중국 사람들 옛날에 청나라 때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대로 하고, 그리고 중국 말을 하고 한문을 쓰고 또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누가 보더라도 중국인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소문으로 알려지게 되어지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헌신된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이 테일러 선교사가 그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원자들은 대개 얘기가,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당신을 보니까 나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주님의 그 지상명령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그 얘기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선교사로 나가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낙심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를 사랑으로 또 이렇게 밀어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늘 이런 우리 믿음은 이 사랑에 엄청난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내가 붙잡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랑에 보답하는 바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겠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뭔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의심한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주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에는 조금 기분이 좀 안 좋고 화가 나더라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한다든가, 이것도 보면 이것도 사랑입니다.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자기가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큰 내가 목숨을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연애할 때 그렇죠. 다 얼마나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그거 다 그런 거. 사랑, 또 자식 나가지고 그 쏟아내면서 사랑 베풀어 주면서 다 그거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어거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일반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작은 우리의 배려가 우리의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행동한다고 해요. 행동하는 모습으로. 내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 돼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이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며 나타나는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는 것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돈을 좀 부탁을 했을 때, 또 내가 어떤 돈을 맡길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못 믿으면 못 맡겨요. 그 사람을 믿으면 맡기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 그렇지만 믿으면 그냥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거, 행함이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 얘기 들으면 떨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믿기 때문에,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 주님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거, 살아 움직이며 나타나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중요하다. 믿으면 행할 것이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순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한테 너는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큰아들이 아주 아버지 알았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나 좀 놀아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너 이래서는 안 되지, 아버지 얘기를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고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이 들었다고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말을 할 때도 알았습니다 하고 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1955년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때, 미국 오레곤주 유니게 신문에 광고가 하나가 실렸습니다. 시골인데 시골 마을에 부흥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그래서 마을에 사는 농부 이렇게 부부가 광고를 보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 집회에 참석하는 중에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6.25 한국 전쟁 때 한국 고아들의 실상을 찍어놓은 그런 이렇게 영화였어요. 여러분들 뭐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부모가 있어도 정말 힘든 그런 때 전쟁 때 고아가 돼가지고 얼마나 헐벗고 어렵게 생활한 그것도 그런 것만 또 찍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아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런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영화가 끝나고서 월드 비전, 옛날에 선명의 세계 회장이었던 파피어스 회장이 청중들에게 우리가 저렇게 불쌍한 고아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 부부가 이제 참석을 하고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남편은 혼자 한국에 갔다가 왔는데 고아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그 고아들 데리고 와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8명을 데리고 와서 고아들을,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 8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내가 막 이렇게 깜짝 이렇게 놀랬죠. 한 명도 키우기 힘든 8명이나 농사 짓는 우리가 어떻게 키우겠냐고. 그래서 아들을 키울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 당시 미국의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이게 입양을 하려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됐어요. 한 명이라도 입양을 하려면 국회가 허락을 해야 입양이 가능한 이렇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얼마나 키우기도 힘든데 법을 통과하는 것도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절차를 다 통과하고 국회 승인을 얻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흔하지 않는 이 사건은 신문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고아들의 사진과 함께 미국이 전역에 이제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방방곡곡에서 나도 돕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 나도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남자, 농부인 이 남자는 한국에 와가지고 더 많은 이제 때로 막 이렇게 고아들 데리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인사일을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홀트 아동복지의 해리 홀터라고 하는 이렇게 부부입니다. 8명의 고아를 데리고 어렵게 시작한 고아 사업. 이게 바로 세계적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그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고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고아들이 입양을 해가지고 가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이 놀라운 인류의 어떤 그 길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물론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그 행함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그 아들 독자를 하나 얻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그 후손들이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바로 그 씨앗, 그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씨앗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제사로 죽여서 드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놓고 나면 어떻게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겠는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납득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이게. 행함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식을 내가 죽이고 나면 무슨 수로 후손들을 내가 이 자식을 통해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갔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치가 맞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행함,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 이거 은혜 받으면 하거든요. 우리가 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머리로,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재요. 이렇구나. 이거 상식으로 해서 이것은 내가 이 정도까지만 내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뭔가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복을 원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축복의 그릇이 넓혀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순간에 수풀에 있는 양으로 대신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얘기. 그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그래서 행함의 모습으로 믿음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모습으로 믿음을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창녀 라합의 선한 행동이 좋은 예입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다른 길로 안전하게 보내주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해주겠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다른 길로 나가게 해줬다. 이 말은 생명을 구하는 방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만난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생이 이런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있는 모든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정탐꾼들을 붙들리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옥상에다가 몰래 이렇게 숨겨뒀어요. 그리고서는 못 봤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는데 내가 숨겨줬다,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얼마나 큰 잘못이 이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구원한 그 일로 자기도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을 했다. 그게 바로 뭐냐?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살려줬다. 구원을 시켜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탐꾼을 구원하는 거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험적인 그런 구원의 일을 그는 감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안소니 로빈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로빈슨이 그때 이제 아마 어릴 때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굶주리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게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게는 막 물건도 막 가게에서 막 싸구려로 막 이렇게 팔고 막 그냥 해가지고 막 평상시 못 샀던 거 그때 막 살 수도 있게 돼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장 큰 명절로 그래서 되게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것 해놓고 또 칠면조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 로빈슨 이 집은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굶주려 추위에 떨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한 남자가 서 있어요. 근데 바구니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바구니 칠면조가 큼지막하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요리할 만한 냄비가 막 있고 그리고 음식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바구니였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친구가 보내서 왔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어떤 도움도 아마 거절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심부름으로 이렇게 아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한사코 나는 그런 호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심부름꾼으로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어린 안소니 로빈에게 큰 감동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된 것이 너무도 그에게는 귀한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살만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19살이 되면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추수감사절이 되게 되면 시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했던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칠면조를 사고 그래가지고 심부름 차림을 한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아주 두드리고 그 자기가 경험했던 추수감사절의 그 행복,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쪽지에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놓아주면서 만약에 당신이 이 선물에 보답하고 싶다면 당신도 언젠가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와 같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생명들에게 풍성함을 전달해주는 이런 일을 그는 했다고 그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감수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고 사람이 되셨고 종의 모습을 가져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신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믿음을 보여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이 믿음, 내게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보여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영국의 존 월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26살이 될 때까지 아주 그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아주 그 방탕한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뭐 좋은 일은 없는가 이런 것으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우연히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 말씀이었어요. 저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그 말씀이 그에게는 큰 그 아주 은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겨자씨를 주머니에 늘 놓고 다니면서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깨소금을 갈아놓으면 그 깨소금 갈아놓은 것 정도 이게 바로 이제 그게 바로 겨자씨. 작은 씨 가운데 제가 아는 씨는 뭐 최송화 씨는 뭐 상당히 큰 것이고 담배 씨가 작아요. 그래서 담배는 이렇게 아주 심을 때 하도 작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해도 줘도 그냥 수십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담배를 심을 때는 그 모래랑 섞어요. 이걸 갖다가 그래야 그 몇 개씩 들어가지 한꺼번에 뿌려놓으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겨자씨를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는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겨자씨를 보면서 그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자. 그러면서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커가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그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하고 71세가 돼서 은퇴를 할 때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로부터 그 귀족의 그 자기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왜 당신은 항상 그 주머니에 꼭 겨자씨를 놓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긴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을 내가 쌓고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바로 용기를 얻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줬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이런 그 불상사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주님이 내 삶으로 살아가신다면 이 삶이 얼마나 엄청난 삶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거기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내 인생이 막 힘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잔 윌턴처럼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그렇게 믿음이 있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름지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연히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다. 사랑하는 형태로. 그리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드러나냐?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모습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드러남으로 내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세상에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인생을 복되게, 나를 복되게, 이웃을 복되게, 또 하나님과 교회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